민수기 22장 1절로 민수기 23장 12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으로 이 발람과 관련해 가지고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요. 또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발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오고 있고, 특별히 22장과 23장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 발람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람 스토리를 좀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람의 이야기는 22장과 23장에 나오는데요. 22장 전에 21장이 있고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발람 이야기를 이해가 가능합니다. 21장, 그러니까 전 문맥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만났을 때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가 길을 내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와 싸울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만 내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전쟁을 선택했고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산 왕 옥도 무너지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너지고 멸망하는 사건이 21장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21장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고요.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마지막 땅 중에 하나인 모압 지역에 와서 모압에 있는 광야 지대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건데요.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요 관문에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전쟁을 벌이는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이제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민수기 22장과 23장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발락인지 발람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왕이고 누가 점성술사인가 누가 무당인가 하면서 발락인가 발람인가 발람인가 발락인가 막 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억하십시오. 락이라고 하는 거, 발락이 들어가면 얘는 왕이고요. 람이 들어가면 얘는 지금 이제 이 점성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발락은요, 십볼의 아들 모압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왕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파괴자, 이 공포를 만들어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 전에 먼저 이 부르는 이 점성술사가 있습니다.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전체의 이 주인공에 해당합니다. 이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부올이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이 발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강가라는 거, 강이 있는데 두 강이 만나는 곳, 그곳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640km나 직선거리로 64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서 이 지명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었던 발람에게 지금 발락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불러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거죠. 자, 왜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22장 6절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성술사를 데리고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주술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 근동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신들이 다스리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건 저 신이건 가장 영험한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신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과 인간을 잇는 사람, 그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 발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이 640km 직선거리로 640km가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을 이 지금 발락이 알고 있었고요.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를 하면 저 민족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주인공이 바로 말하는 나귀라고 불려지는 아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아기들,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하는 나귀가 등장합니다. 말하는 나귀. 그냥 나귀도 아니고 그냥 나귀도 좀 귀엽고 재밌는데 심지어 이 나귀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나귀가 뭘 의미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나귀의 기본적인 인상은 멍청하다였습니다. 나귀는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가 너 진짜 나귀 같다라고 말하면 이건 욕인 겁니다. 거기다가 나귀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심한 욕인 거죠. 넌 진짜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다라는 뜻이 바로 이 나귀 같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귀가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이 나귀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나귀를 나중에 보게 되지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짐승은 세 짐승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한 마리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귀가 있고요. 이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8장에서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각각의 짐승들이 무언가 말할 때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 짐승들의 입을 통해서 대화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말하는 나귀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이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23장 1절로 12절까지 이 긴 본문을 몇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화면에 올려놨는데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번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에 들어가가지고요.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발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발락이 두려움 때문에 발람을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두려움과 번민이 생겼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사낭 옥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봤다라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으로, 전쟁에서 완패하는 것으로 방금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를 지금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자기 민족끼리, 자기 지파들끼리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도시를 이루던, 성읍을 이루던, 함께 모여서 같이 한 나라를 이루 가지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 있는 부족도 있고 몇천 명 있는 부족도 있고 많아도 몇만 명 있는 부족이 있는 거지, 200만 명이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부족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모압 평지에 있는 200만 명을 보는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절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걸 뜯어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만큼 저들의 숫자가 많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압 왕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재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저 많은 인간들, 저 많은 때로 몰려다니는 거짓대들, 저 거짓대가 오면 우린 다 죽는다, 끝난다, 망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을 두렵게 하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렇게나 강력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들었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들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먹을 걸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강력해서 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모압 왕이 들었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모압 왕으로서는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적은 너무 많고 우린 너무 작아서 도무지 못 이기겠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요, 아주 영험한 이 무당을 불러다가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이 신적인 전쟁으로 이 전쟁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여호와보다 더 강력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발람은 부올의 아들입니다. 그는 두 강가 사이인 부돌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 6절에서 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 사회에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 공감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였고 무당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영험한지는 640km가 떨어져 있는 모압에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발락은요, 이 모압의 명훈을, 이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지금 부탁하는 것, 요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6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발락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너희 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선은요, 바로 이 요단을 지나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부터 바다까지의 땅이 너희 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요단 이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냥 우리를 지나가면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길을 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너희가 이렇게 강력하니 그냥 우리가 너희한테 항복할 테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살려다오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받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은 함께 이스라엘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길을 내어주지 않으며 그들과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 이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의 난민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만큼 강력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봤던 것이고 저들과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건 저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하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이 편한 꽃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쉽지 않은 전쟁이 있고요,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절부터 14절에 가면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 이 선지자의 발걸음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미디안 장로들과 미디안의 이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발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관료들, 이 장로들 얼마를 복채를 딱 들려가지고요, 이 6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부돌 지역까지 보냅니다. 그럼요, 이게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 하루에 평균 30km 정도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면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바로 여기 이제 부도를 지역인 거죠. 그럼 말을 태워가지고 20일 동안 쉼없이 달려가면 부돌에 도착하는데, 부돌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복채를 주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복채를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2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귀족들을 지금 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지금 이렇게나 많은 힘과 시간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발락이 얼마나 이 전쟁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또 모압과 모압의 귀족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한테 가는데 20일이 걸립니다.
근데 가면요, 이 발람이 듣고 곧바로 따라와 준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안 가겠다라고 말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럼 돌아오는데 또 20일이 걸리죠. 돌아왔는데 이 발락이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겠고 더 많은 걸 챙겨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또 준비해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럼 또 20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면 또 얼마 걸립니까? 또 20일이에요. 그러면 며칠이죠? 전체 합치면요, 중간에 아무도 안 쉬었다라고 계산을 해도 총 80일 정도가 걸리는 엄청난 노력이 요 시간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지금 이 80일 동안 꼼짝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지, 얼마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지를 지금 이 이야기들은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열심을 내 가지고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발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지 말라라고 말리시지요.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그들은 이 모압에서 보낸 관료들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앞에 그들과 뒤에 있는 그들이 달라요. 아무튼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 백성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람은요, 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귀족들을 향해서 13절에 있는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돌아가 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죠. 자, 1차로 초청을 했는데요, 이 1차 초청에 대해서 발람이 거부했고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렇게 14절에 있는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1차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을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금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내 생의 영역들을 보고 계시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보혜사 성령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보호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5절부터 20절까지 넘어가면은요,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초청을 하고 있고요, 이 발락의 두 번째 초청 앞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기를 허락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고요,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복채를 쥐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죠. 17절에서 이렇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발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18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합니다. 18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발락이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 발람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나는 내 맘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고관들을 그냥 돌려 보내야죠. 맞죠?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지금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 뜻은 분명하고 나는 가지 않을 거니까 너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죠. 근데 20절을 보면은요, 20절 아니라 이 19절 후반부를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묻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밤 하루 더 너희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노라고 한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 또 한번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20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는 가되 가서 거기에서 내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정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후퇴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고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요, 복채가 아니라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발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요, 구약 성경 전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 5개의 지파, 5개의 방백이라고 불려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약속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은을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별로 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로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걸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망가지게 하고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그 백성답지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진심인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이 싸움을 이겨야겠다,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걸 걸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냥 쭉 살다가 이런 싸움이 있으면 이런 싸움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조금 싸워보는 것 참 하다가 우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잘 못 살고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져주는 것, 지는 것,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별로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야 여러분, 이 발람이요, 처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이 왔을 때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발람은요, 이 첫 번째 사절단이 왔다 간 다음 날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복채를 내가 못 받았거든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물질을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뜻대로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다음 날부터 계속 머릿속에 그들이 들고 왔던 금은 보화가 막 떠오르는 거죠. 내가 따라갔더라면, 가가지고 그냥 저주 한번 했더라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내가 이 무당 안 하고 인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인간들이 온 거죠. 40일 동안 내내 그 금과 은이 생각나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온 거예요. 다시 또 한 번의 기회, 인생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보다 더 큰 걸 약속하는 거죠. 그때는 돈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권력과 힘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 테니 한 번만 와가지고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답을 하기를 원하며 지금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싫어, 안 해, 미워, 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이 무서우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왔을 때는요,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건 그냥 끊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내가 오늘 밤에 또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요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자, 발람은요, 솔직하게 발락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입을 열어 저주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요? 얻게 될 복채와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그가 다시 한번 물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때요? 하나님,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는 거죠. 여러분,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 인간 포기할 수 없나 보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발람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그래, 그럼 가라, 가되 가서 거기서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말만 해라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게 있는 겁니다. 결코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라고 말하면요, 실제로 제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 부모에게 했던 걸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이 여자가 좋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다, 아니죠, 난 그래도 이 여자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이 결혼 반대하면 결국에 이 아들이 뛰쳐나갈까 봐 결국에 내가 이제 허락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로 그냥 들었던 겁니다. 네, 진짜 아니에요. 아무튼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발람은 요 얘기 딱 듣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날 짐 싸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나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있게 하심으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불순종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삶 가운데 혹여나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영역이 있진 않는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제 21절부터 27절에 넘어가면은요, 이 길을 떠난 발람과 그를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관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고관들과 출발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분명히 가라고 그래놓고 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음인 거죠. 내가 그냥 허락한 건데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사람들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앞에 세워 놓으시죠. 그리고 발람을 치려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나오니까요, 여기 나귀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니까 요 사자가 진짜 그냥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길 앞에 서 있는데 투명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투명 사자.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참 성경 참 이상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람이 오고 있는 길에 서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발람은 이 사자를 보지 못했고, 발람이 타고 가고 있던 나귀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사자를 보고, 그 사자가 나를 죽이고 내 주인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거기 가지 않고 멈춰 있는 거고, 또는 옆길로 새고 있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가 딱 있으니까 이 나귀가 이 길을 틀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돼 하는데 일로 갑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길이 좁은 길인데 천사가 가운데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요 벽에 붙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벽에 붙어 가면서 지금 이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혀가지고 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또 막 때립니다. 근데 너무 길이 좁은데, 너무 길이 좁아 있는 요 길에 한복판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는데, 이 나귀가 보니까 벽으로 붙어가도 요 사자한테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에서 발람 밑에 엎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나귀가 그냥 안 가고 그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그냥 앉아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후드려 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채찍질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자기의 그 분노한 마음, 방금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지 않고 있는 나귀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막상 가고 있으니 진노하는가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 알면서 움직이고 있는, 알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넌 가라라고 말한 게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 본심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발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귀의 눈은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눈을 감춰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 발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아, 너는 그렇게 유명한 신적인 사람이지만 막상 네가 타고 있는 나귀만 또 못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지금 가는 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로 가다가 넌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걷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귀가 멍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고 있지만 그 나귀가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순종적이구나. 너는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나귀만 또 못한 놈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나귀라고 하는 이 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요 정말 인생의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너무나 온전한 결정을 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로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진 않는지, 나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나로 지금 네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구나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요나가요, 이 배에 타고 있을 때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데요, 이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믿지 않는 선장이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넌 잘 수 있느냐? 제발 네가 선지자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깨어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특별히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자에게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래? 제발 기도 좀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저게 안 보이냐라고 말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혹여나 잠자고 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면 다시 깨어나기를 선택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28절부터 35절인데요, 발람과 나귀가 대화를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발람과 하나님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 나귀가 갑자기 너무 열받아가지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2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라고 말합니다. 나귀가 말을 못하죠. 나귀도 자기가 말 못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나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거든. 나는 어떻게든 주인 살려보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한 거든. 난 3번이나 이렇게 행동했고 3번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이 나귀의 이 억한 심정, 이 억울한 심정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야, 하나님 분 대단하십니다. 나귀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고려하세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동 터져가지고 주인한테 한 말이죠. 나귀도 자기가 사람 말 했다는 거 생각 안 할 거야. 나귀도 지가 생각만 했는데 입에서 나와가지고 소리 나온 거예요. 발람이요,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일단 놀래야죠. 나귀가 말을 하면 사람은 놀래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안 놀래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되죠. 근데요, 이 발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귀가 말했다는 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나귀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했는데 나귀 말을 딱 듣고 자기도 받아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뒤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랑 발람이 똑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완전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이 말 듣고 너무 이걸 얼척이 없어가지고 한다. 이 얼척이 없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정말 잠잠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타고 다녔는데 평생 나를 타고 다닐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이렇게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안 간 적이 있었느냐? 3번이나 어겼던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대답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느니라. 없었던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왜 이랬지 이런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나귀는 아직까지 나한테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하루에 3번이나 나한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했는데 분노하고 막 화를 냈더니 얘가 말도 하고 난 거기다 막 대답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나귀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내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던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3번이나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움직였다면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나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한 것이냐라고 지금 나귀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할 말을 잃은 발람이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내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지금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버린 선지자는요, 짐승만 또 못한 판단력으로 모든 이들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한심한 인생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배웠고 훈련받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또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은요, 이 어두워져 버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영험한 사람이 온 세상이 다 알 만큼 신령하다고 인정받던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탐심과 분노에 휩싸이면 이 짐승 나귀한테도 우습게 여기며 나귀와 대화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창피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예라고 말하는지 아니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짐승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이상한 것들에게까지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그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3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까요. 그가 하는 다음 태도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발람은요, 결국 발락과 고관들과 함께 이 발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 그가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요, 이 눈에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 그 앞에 엎드림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분노하면서 내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저 짐승만 또 못한 게 바로 내가 맞습니다. 저 나귀가 나에게 권고하는 말이 맞고 나귀마도 못한 인간이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발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검을 들고 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 엎드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36절부터 41절까지 발락이 발람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모압의 변경 끝 아르논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성읍에서 영접하고 있고요, 환대하고 있고요, 보상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약속하면서 지금 이 발람한테 가가지고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하지요. 그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고 그들을 향해 저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12절까지에 있는 내용,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한다고 제사를 준비하는데 제단을 7개를 만들고요, 숫송아지 7을 만들고 수장 7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시행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너는 말하라 라고 권고하시고 실제로 말을 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발락이 요청했던 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분노를 쏟아놓는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발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3가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능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죽음마저도 아름다울 것이며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발락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지요.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발락이요,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8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일, 거의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려가지고 기껏 데리고 오던 이 발람이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발람이 대답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며 앞으로도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결단코 지키시는 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사랑에 합당한 자리까지 갈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셔서 결단코 그를 온전한 자로 빚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거리로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요, 발람은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기를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연거퍼서 축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저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 주님, 내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